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신 것,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라,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라.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게 된 것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 대신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 선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간음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묻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시험거리였고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게 되셨습니까? 용서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일구이연을 하는 것이 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수시로 바꾸는 그러한 신뢰성이 없는 분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은 어떤 법이었습니까? 사형을 구형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만 제한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로 치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뭐예요? 출교는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교제권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함정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뭐냐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수술용 칼을, 메스를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수술용 칼을 쥐어주게 된 것입니까? 메스를 쥐어주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수술해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되지요? 이들은 앉았다 하게 되면, 입만 열게 되면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폭로하게 되고 찌르고 죽이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죽이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 살리고 돌봄으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요하게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게 된 겁니다. 여기에 땅에 썼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테그라펜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항하여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항하여 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말하기를 아마 죄의 목록을 썼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죄의 목록을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라고 떠들어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글을 모르는 무식자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 글이 무슨 글자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대답하라고 떠들어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학력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식자층 외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책을 딱 한 권만 읽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글도 모르고 자기 자신들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음한 사람은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만을 붙들고서 무식하게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글깨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일일이 읽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글을 썼을 때는 하나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글을 쓰실 때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두 번째 글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너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훔쳤지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치려고 했던 돌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 매우 경건한 척한 사람이 저런 못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더니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게 되는데 너 얼마 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갔지?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을 속이고 이웃들을 속이면서 마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 그러자 이 사람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돌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대하게 살던 사람이 나와서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를 빡빡 갈아대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또 뭔가를 쓰시게 된 것입니다. 너 얼마 전에 11조 하면서 11조도 아니면서 마치 11조인 것처럼 봉투에 1,000원짜리 몇 장 집어넣고 11조 이렇게 하고서 헌금함에 넣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살그머니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 엊그제 어떤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었지, 바람을 피웠지. 그러자 그 사람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자기 죄가 폭로되는 것을 보고서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살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김 집사가 아니라 이 집사가 아니라 박 집사가 아니라 이 장로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볼 때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지.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제 용서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돌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죽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연약한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또한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누구만 남아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여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고발할 자도 그리고 자신을 정죄한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때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는 죽을 목숨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죄를 다시는 짓지를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도 해보게 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제 종이 되어서 계약의 사슬에 매여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개처럼 끌려다니는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른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 따른다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를 못한 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개처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둠을 떠나십시오. 어둠을 멀리 하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여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더욱더 가치 있는 자로 시험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에 다니는 성도는 없습니까? 이 시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에 다니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망의 종 노릇하지 말고 주님을 따른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